2월 10일 목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날 세계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진지하게 가난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사회들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경제를 살린다는 공약들이 넘쳐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일시적으로 멈춘 것 같이 보이는 작금에는 나라들마다 가정경제에서 국가경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곧 세계 경제는 다시 회복되겠지만 빈부격차의 문제는 나라들마다 여전합니다. 어느 체제를 따르든 심지어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빈부격차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가난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곳입니다. 이곳에서 마을 잔치가 벌어졌고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 내용을 참고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온몸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제기한 문제는 향유를 바른 곳이 어디냐가 아니라 이번에 사용된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300데나리온은 일반 근로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누구든 자기 1년 연봉을 한 번에 사용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답례였을 수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사용한다는데 이를 뭐라 할 일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에게 돈 자랑한 것도 갑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악한 의도로 자기 부를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경솔한 것이며 부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이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그만큼 부유하다면 재산을 공적 자금으로 내놓아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대업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공금으로 사용했어야 한다는 가룟 유다의 생각은 당시 일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적 자금이나 세금을 횡령하는 사람들도 같은 말을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치유 기적과 급식 기적에 그리고 부활 기적이 더해지므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정점에 달합니다. 물론 여전히 기적들을 신뢰하지 않거나 부인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를 통해 일어난 기적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겐 예수 공동체는 당시 사회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회 단체입니다. 구제를 위해 사역을 위해 사용하라고 사람들은 무한 신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재정이나 결제권을 가진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당시 가장 신뢰받는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었던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다니 주민들의 진심 어린 축제에서 전혀 생각하기 어려운 악의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더해 대사제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증인 나사로가 사라져야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명실상부 가짜 뉴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핵심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주었기에 악은 사람들에게 본질이 아닌 것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롯 유다의 악의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시대의 정신으로 잘 포장하고 옷 입은 악의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세련된 방법으로 악은 사회와 교회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는 그의 악의를 선이라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도 그는 악함을 포장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의도가 자신을 숨긴 채 시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교회가 영적 자만과 무지에서 진보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